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체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신앙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영혼의 온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훈훈해야 돼요. 영적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야 건강하고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육신은 건강한데 영적인 상태가 정말 건강한 건지, 온기가 있는 건지. 근데 그 말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의 삶이 있는지, 감사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이 맞아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매년 이맘때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감격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휙 지나갔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남짓 남았는데
자, 매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가 가정적으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잖아. 많은 일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는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전제한다는 말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거지가 되면요,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임금이 되면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불평자가 되면 어딜 가도 불평해. 어디 가도 불평. 가정에 가도, 학교를 가도, 직장에 가도, 내 사회에 나가도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자가 된다면 어디 가도 감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더없이 감사할 수 있고, 내 가정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우리가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삶. 이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이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브라베오라고 하는데 경계에서 심판이 규칙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도 규칙에 따라서 심판을 이제 판가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신은 통제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제권.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임재하고 임하고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그것이 곧 심판권,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고 또한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평강이 중요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내 평강의 복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 말은 역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덧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명, 어떤 권력, 어떤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축복의 선언문입니다. 축복의 선언문. 자, 여러분 평강이 깨지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여러분 불평을 하고 싶어도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에 불안이나 공포, 고통이나 근심이 있는 동안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근심이에요. 불평, 염려, 걱정이 자리를 잡고 있는. 여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억지 감사도 어려워요. 원망, 불평, 더 불신만 늘어나는 그런 내 감정, 내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볼 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긴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희생하셔야 하는 예수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품에 안기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평강이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평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수 요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온갖 그는 고난과 박해와 투옥 중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들의 마음을 이 평강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주장하니까 감사함으로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평강은 모든 시대와 인류를 총망라해서 바라는 바 소망이요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신 이 평강이 언제나 넘쳐나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의 기초를 우리는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의 언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편하게 자리 잡는다는 뜻의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편하게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은 곧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새는요, 먹지 않고 내 9일을 살고, 개는 먹지 않고 20일을 살고, 곰은 한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땅속에서. 그리고 거북이는 500일을 살고, 뱀은 먹지 않고 800일을 산대. 네, 어떤 물고기는 10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물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혼이 메마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시들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먹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상일 수가 없다. 내 꽃나무에요. 물을 주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하루아침에 시들시들해. 그 시기를 또 놓치면 그만 죽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내 물을 주고 나면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있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시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의 마음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면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고 온전하고 성숙해진다. 여러분, 신자가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면 지혜를 얻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본문의 16절의 말씀.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영생을. 요한복음 5장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면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두어라. 내 발에 두어라.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라 그랬어.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 새기라. 8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에 완전히 치여서 살 수 있는 삶,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말씀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네. 빠르게 진행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변화돼 갑니다. 특별히 정보화 시대, AI 시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핸드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편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거를 또 뛰어넘어서 AI 시대. AI가 여러분들 우리의 실생활 속에 도움을 주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 상상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에 이제 학교 교육과정도 AI가 거반 장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실생활 현실에서 우리들의 AI를 떠나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멀리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다분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판단의 원칙과 기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화해도요. 상황이 여러분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풍성한 삶을, 말씀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의 성패는 주님의 주신 선물인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성경 1독 이상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몸부림을 우리는 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주신 선물인 말씀, 이 말씀은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팽개치고 제쳐놓고 뒤로 하고 멀리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감격과 더불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역에 주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본문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라.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마무리 멘트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권위, 그분의 인격 안에서 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행한다. 그분의 권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런 얘기예요.
즉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딪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 연약한 그런 마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달리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이름, 놀라운 이름.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그 이름 곧 사람의 인격이며 존재 자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주어진 귀한 말씀 늘 저희들 마음에 비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감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